예. 많은 교회들이 기도를 할 때, 특별히 통성을 기도하거나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우리 모 목사님도 한 번씩 하고 저도 자주는 하지 않습니다만은 주여 삼창을 한다든지 주여 그렇게 이름을 부르고 시작하는 것을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주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그것은 단지 우리의 그런 육성, 소리, 음성으로 소리 내어서 또는 소리쳐서 그분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단순히 그런 의미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그 속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또는 주님, 예수님이라고 이름을 부를 때는 그 속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고 우리의 어떤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들이 담겨져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3편의 말씀처럼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불려지는 호칭으로서의 이름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모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름은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항상 왕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두신 곳에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두신 곳에, 자기의 이름을 두시고 성소를 세우신 곳에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은 사람의 이름과는 사실 본질적으로 수준과 능력에 있어서도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쩌면 그런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더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조차도 구별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참된 왕이신 그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별된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시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단지 우리가 입버릇처럼 하나님 혹은 여호와 혹은 주여라고 그렇게 소리치는 것, 그런 의미,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여호와 하나님 주여 이렇게 하는 의미,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한다면 그건 어쩌면 오늘 성경에 말하고 있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런 상황으로 빠져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우리의 진정한 신앙이, 우리의 유일한 도움이 여호와에게만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우리의 중심에, 그런 신앙의 고백, 그런 중심이, 그 고백이 우리의 중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름을 함부로 짓지도 않고 그 이름을 부르긴 하지만 나름대로 그 이름의 뜻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을 갖기 이전에 이름을 지었던, 신앙생활 가운데서 이름을 지었던, 믿음의 부모님들로 인하여서 이름이 지어졌던, 믿음을 알지 못했던 상태에서 이름이 지어졌던 여러 의미에 있어서 그 이름은 좋은 의미, 또 아름다운 의미, 복된 의미로 그렇게 세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이름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출애굽기 20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누구에게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셨고 지금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부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망령되게 부르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3계명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고 망령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망령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망령되다라는 말은 첫째는 헛되게 부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되는, 우리가 쉽게 잊어버릴 수 있는 부분인데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헛되게 부르지 말라는 겁니다. 이 헛되게 부른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가볍게 부르는 것인데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할 때 너무나 가볍게 하나님의 하나님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반농담처럼 종종 우리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어떤 유명한 그런 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함부로 헛되이 망령되게 부르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멸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우습게 여기는 이유가 되는 것이 뭐냐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가볍게 헛되게 부르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데 자기의 어떤 진실하지도 않으면서 정당성을 위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또 하나님을 걸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헛되이 망령되게 행하는 일들이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인간은 절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인생이 자기 어떤 정당성을 할 수도 없고 자기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필요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야, 네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잖아. 아니네.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서 웃음거리가 되어지는 것이고 웃음의 소재로 사용되어지는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1차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는 그들이 문제인 것은 분명합니다. 1차적인 책임이 그들의 잘못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렇게 쉽게 여호와의 이름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게 만들도록 한 성도들에게도 결코 책임이 없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너희의 필요를 따라서 너희의 유익을 따라서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이고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뭘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행동이나 삶을 살지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늘 하나님의 이름을 경건한 마음으로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함부로 부르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저도 한 번씩 설교합니다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때, 필사할 때 야훼라고 하는, 우리는 여호와라고 이야기하는데 히브리 말로는 야훼, 신명사자라 그러는데 야훼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면 그 붓을 다시 씻고, 우리로 치면 좀 다르겠죠. 그때 붓이 아니니까 그런 어떤 필기구를 깨끗하게 씻고 심지어는 자기 몸을 깨끗하게 씻고 난 뒤에 야훼라고 하는 이름을 선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은 가볍게 대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에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존재성과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가볍게 헛되이
불러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이름이 결코 이 세상에서 가볍게 여겨지지 않도록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이 많이 조정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냥 쉽게 허투르게 허위로 그냥 가볍게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의미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말라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는 거짓되게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것은 망령되게라는 말은 헛되게라는 말과 거짓되게 가볍게 부른다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두 번째가 뭐냐면 거짓되게 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앞세우지만 실상 사실은 나의 욕망이나 유익을 위하여서 행하는 모든 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앞서서 섬기는 지도자들이나 어떤 일을 할 때 하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뭘 하라 하셨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열왕기나 보면 그 왕궁의 선지자들이 있고 성경에 보면 선지서를 보거나 하면 왕궁의 선지자들이 있고 그 광야에서 특별하게 일상생활을 하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왕궁 선지자들이 무조건 나쁘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만은 그 왕에게 빌붙어서,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빌붙어서 그냥 왕궁 생활을 하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왕이여 올라가시옵소서. 올라가면 무조건 이깁니다. 하나님 무조건 올라가면 이깁니다.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가 나타나셔서 아닙니다. 올라가면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근데 왕은 누구 말을 듣겠습니까? 왕궁에서 왕이 녹을 주거나 왕이 보호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의 말을 더 듣고 싶겠죠. 그래서 성경 역사서를 보면 그런 경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냥 안 듣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왕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지자에게 말을 그 왕궁 선지자들의 말을 주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그런 기록들이 나옵니다.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하고 여러분 엘리야나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 가서 절대 왕에게 임하라고 절대 머무르지 말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늙은 선지자가 그 선지자를 향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는데 너를 대접하라고 했다. 공부하고 피곤한 너를 대접하라고 했다. 그렇게 해서 그 선지자를 멈추서게 하고 그 집으로 들어가서 떡을 먹게 하죠.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이 그 젊은 선지자에게 내가 너에게 분명히 하지 마라 했는데 왜 쉬었느냐? 왜 그 집에 가서 먹었느냐? 그 선지자 죽습니다.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면서 선지자를 돕는 채 하면서 그렇게 행한 결과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던 선지자를 죽이는 결과를 가져. 왜 그렇습니까? 헛되이 거짓으로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서 자기의 어떤 섬김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의미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으로 구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그의 이름을 이용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는 데 집중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이라. 무서운 말이죠. 목회자, 특별히 목회자들이나 교회의 지도자들이 가장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하러 오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 일을 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엄청난, 정말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도하신 거면 그 스스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 것이죠. 그것을 떠올리고 다니면서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위치를 조장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결코 용납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고 망령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게 되어질 때에 그건 우리 자신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성도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드러내야 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야 되는 공동체고 사람들이 바로 성도고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전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명령에 합당하지 않게 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이죠. 그 망령되게 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에게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그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경홀히 여김을 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가볍게 취급을 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를 당하게 되어지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기 때문에, 망령되게 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교회의 모습, 성도의 모습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무슨 그런 하나님이냐 라고 말한다는 거죠. 결국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여김을 받으시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경홀히 여김을 당하고 망령되이 여김을 당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은 존귀하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이름이고 모든 인생들과 천하 만물로부터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이름이 야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게 하지 않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세워져야 한다.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지 않아야 된다. 막 이야기하다 농담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막 이렇게 장난치듯이 하고는 에이 농담이다.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은 결코 망령되이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이름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통해서 망령되이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이 네 번째 계명은 우리에게 많은 고민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왜요? 주일의 문제거든요. 구약에는 안식일로 되어 있지만 오늘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 예배하는 그날을 주일로 보는 거죠. 주일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많은 고민을 사실은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은 주일과 다르지만 더 나아가서 주일과 연계되어져 있고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주일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거룩하게 지키라 하실 때에 거룩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거룩에 있어서 가장 먼저 생각되어야 되는 단어는 구별입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구별됨입니다. 구별됨. 그 말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은 반드시 이 하루만큼은 구별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날에는 온전히 예배함으로써
이 날을 구별해야 합니다. 이 날은 다른 날과 다르게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날은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실현되는 것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서의 교회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왜냐하면 교회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고 공동체니까요. 그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의 공동체인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실천되어져야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주의를 지킨다라는 말은 그냥 내가 세상 나가서 돈 안 쓰고 안 먹고 그냥 예배만 잘 드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주일의 예배를 통하여서, 주일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실현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부분적인 모습들이 실현되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보면요, 교회 안에서 주일날 교회 안에서 우리의 말의 실수나 또는 행동의 잘못된 것들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아니면 우리의 모습들을 통해서 큰 소리로 음성을 내거나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겁니다. 안식일은, 주일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 온전히는 아니라 할지라도, 왜냐하면 우리가 완전히 회복된 게 아니니까요.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교회는 뭘 해야 되느냐? 주일에 모였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과 감격이 있어야 되고, 성도들이 함께 부름을 받아서 함께하는 성도들을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역할을 따라서 주의 교회를 섬기는 거죠. 그 가운데 연약할 수 있습니다.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연약함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더 잘 섬기게 하고 더 잘 돌아보게 하고 더 잘 격려해야 하는 거지, 그 부족함이 책망과 꾸지람과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돌보고 사랑을 실천하면서 다른 날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실현하는 날로 이 안식일, 주일이 구성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의식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 시간, 그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신 그 시간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하고 공부하고 소비하고 하는 모든 일들로부터, 어쩌면 세상의 일주일의 삶으로부터 우리가 구별되어져서, 심하게 이야기하면 단절되어져서, 그리고는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부르심을 한 가족 한 지체로 불러주신 귀한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그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함께 아파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하고, 지쳐 쓰러져 있는 자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면서 힘을 냅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회복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주일에 있어야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와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전부가 여호와께 있다, 그리고 구별되고 또 헌신되게 하는 그 고백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삶이 시작돼요.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별되어져서 모인 공동체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영원히 망해야 될 그런 소망이 없는 자인데 나를 구원해 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은혜 받게 하시고 성도의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나 혼자만 아니라 내 옆에 내가 아플 때 같이 울어줄 수 있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고, 함께 격려해 줄 수 있고, 함께 축복해 줄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워주심을 위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대한 고백과 더불어서 사계명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이 모든 일은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의 모두가 여호와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왜 주일이 은혜롭고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기쁨의 공동체, 사실은 이 주일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가 서로 세임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훈련하고 준비하고 해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힘을 모으고, 그래, 내가 세상 가운데서 열심히 살 때, 내가 지치고 힘들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격려해 주는 사람이 있어. 내가 믿음 때문에 이 세상과 맞지 않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려워하고 나의 아픔을 토로할 때 나를 위해서 격려해 주고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그게 주일을 만나서 우리가 해야 하는 그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주일날 우리 속에 그런 기쁨이 찾지도 못하고 우리가 누리지도 못하고 늘 긴장되어져서 내가 저 사람에게 약점을 잡히지 않아야 되는데, 내가 저 사람에게 실수하지 않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긴장함 속에 너무너무 피곤하게 주일을 보내고 일주일 동안 살아가야 할 세상에서의 삶의 힘과 원동력, 능력을 하늘로부터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회복해야 되는데 전혀 그것을 회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지치고 힘들어서 그냥 주일 오후 되면 그냥 만사가 귀찮고 퍼져서 자고 싶고, 그런 상태로 월요일부터 일상의 삶 속에 나아갔을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적 전사로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있을까요? 쉽지 않다라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의미는 그 모든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거모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정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구별된 시간, 거룩한 안식일, 거룩한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과 감격이 있고 함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과 함께하는 기쁨이 있을 때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주일날 의도적으로 이제 찬양대 예배를 입장하기 위해서 찬양대로 가기 전에 늘 유치부와 초등부에 문을 열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납니다. 참 감사해요. 오늘 유치부 찬양하셨지만 늘 아침 누구보다 일찍 오셔서 청소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교사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의 어떤 뭔 내용을 이야기하는지 모르지만 함께 그렇게 앉아서 대화하면서 뭘 하겠습니까? 일주일 어떻게 살았는지, 아이들을 어떻게 할 건지 서로 마음을 나누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것이 기쁜 겁니다. 초등부 더 들어가면 초등부 좀 늦게 와서 아이들과 교사들이 함께 뛰어놀고 교사들이 함께 분주하게 바쁘게 움직입니다만은 그런 거죠. 함께 함을 모아서 기쁨으로 오늘도 유치부를 같이 초등부를 같이 섬길 수 있는 교사들 내 옆에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중고등부는 중삼청에 있어서 제가 못 올라 3청에 있어서 못 올라갑니다. 밑으로 가니까요. 한 번씩 들여다보긴 합니다만은 그런 거죠. 주일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구별된 시간, 구별된 공간과 구별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위로를, 구별된 날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서 위로를 받고 세임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식일을 구별되게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되어져야 되지. 그래 안 하니까 어떻습니까? 한 번씩 아이고 친구들이 주일날 그냥 안 믿는 친구들이 그냥 야 나는 어제 친구들하고 토요일 날부터 가서 1박 2일로 등산다고 너무 재밌게 나눴다. 피곤이 싹 풀리고 일주일 동안 살아갈 힘이 생겼다. 이렇게 하면 주일날 예배 드리고 갔는데 내 마음에는 그게 별로 없는 거예요. 오히려 지쳐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신앙생활, 공동체 생활이 기쁠 수가 없는 거죠. 감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가 정말 이 구별된 날에 거룩한 날로, 구별된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먼저 노력하고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 구별된 날은 뒤에 나가서 우리였습니까? 구약에는 안식일로 지키지만 신약에는 주일로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과 신명기 10계명에 대해서 출애굽기 10장과 신명기에 나오는데요. 신명기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 15절의 차이가 뭐냐 하면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는 기억하라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애굽 땅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신명기에는 이 구절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출애굽기에는 그냥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너는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신명기에는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그것을 확대 해석을 해서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함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거룩한 주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실은 이 구약의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노아와 아브라함과 모세 등을 통해서 이 먼저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타락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없애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죄와 비참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큰 계획을 계획하셨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노아와 아브라함과 모세를 통하여서 그 구체적인 사역이 온전히 드러나게 되어졌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나오는 것처럼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에게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제4계명을 지키면서 우리는 구원자이시며 창조자이신 예수님을 높이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3계명과 4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과 구별된 시간과 공간, 그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안식일, 이 안식일을 통해서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기초임을 고백하면서 6일 동안 일도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원천을 이 거룩한 주의 날에 공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영적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헛되이 부르지도 말고 거짓되게 부르지도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는 그 속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능히 응답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시고 계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 우리의 간절함을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짖고 주님 앞에 구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구별된 날에 우리가 소원을 가집시다. 하나님, 우리 금호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주일학교든 중고등부든 초등부든 유치부든 주일 예배든 성도의 구별된 주의 날에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과 감격이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과 감사와 축복을 회복하는,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고 그 힘을 덧입어서 일주일의 삶을 살고 다시 지치고 힘들지만 구별된 주의 날에 함께 모여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위하여 회복되어지고 또 살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런 구별된 시간, 구별된 장소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자신,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기도하며 나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같이 한 목사를 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듭니다.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거짓되지도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가볍게 여기지도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세상 가운데서 존귀 여김을 받고 영광을 받으시는 능력의 이름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의